바이블 GPS 제18일입니다. 살다 보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선입견 없이 들을 수 있을까요? 때론 그것이 사람에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 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중심에 두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벌써 그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열면 수없이 많은 강연들이 뜹니다. 그럴듯하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강연들은 나를 더 멋있게 포장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포장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마치 유능한 의사처럼 나도 모르던 내 병을 진단해 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돌팔이 의사입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임을 엑스레이처럼 선명하게 찍어내고 죄의 암세포 덩어리를 메스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씀으로 도려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인생의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 삐그덕거리던 인생이 부드럽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 21장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암흑 같던 사사시대의 훈훈한 에피소드인 룻기서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인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라는 구절을 대변이라도 하듯 삼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사였습니다. 결국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 결국은 두 눈이 뽑혀 블레셋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마지막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 족속을 죽이고 사명과 함께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요? 사사기는 사사가 아닌 두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 시대의 혼란이 레위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런 혼란이 야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개인의 제사장으로 타락한 한 레위인의 이야기. 또
자신의 첩이 융간당하여 죽은 것에 분노하여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한 또 다른 레위인, 이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레위인은 모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입니까? 당시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실로가 있던 산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레위인은 흩어진 48개 성읍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모압 언약으로 또 세겜 언약으로 전수되어 왔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어쩌면 사사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혼돈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룻기서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올라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끊어진 후손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그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사 시대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가문의 족보를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시는지 보여줍니다. 예수 전망대.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룻기서 2장 10절 말씀. 되돌려 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구약에는 3가지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거나 혹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다시 몸값을 물려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므로 가문이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가 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피살되었을 때 피해 복수를 통해 원한을 갚아 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다시 되돌려주는, 다시 말해 구속해주는 고엘의 의무를 레위기서는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베들레헴의 가뭄을 피해 모압으로 피난을 갔던 나오미가 그곳에서 아들과 남편을 다 잃고 모압의 이방 며느리 룻과 다시 돌아온 땅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는 친척으로서 고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대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의무를 져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이 축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 보아스는 기꺼이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해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줍니다. 사사시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혼돈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고엘의 의무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 보아스와 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룻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 나오미의 끊어졌던 가문을 이어갑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려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고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의 기업을 고엘, 되돌려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에게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친히 고엘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되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고해를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다시 되돌려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찾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